오늘은 과거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설날 되면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저런 일을 겪다 보면 옛날 일이 자꾸 생각나죠.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죠? 또 좋은 추억도 만들지만 또 안타까운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기억으로부터 좀 자유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하죠. 오늘 참 잘 나왔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5살짜리 남자아이를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했던 여자는 33살의 여인인데요. 막을 수 없는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리를 한 시속 50km 정도로 아주 천천히 달리고 있었는데요. 모퉁이를 돌려고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오는 그 아이를 보고 놀래가 핸들을 꺾었는데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측면에 이 아이가 부딪혔는데 아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교통경찰관들이 그녀를 조사해 봤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살펴보았죠. 아이를 잃고서 비탄에 잠긴 가족들이 그 아이를 보고서 아이의 실수라는 걸 알고는 이 운전자에게 아무런 그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도 혐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운전했던 이 여자 운전자는 마음에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 문제는 없었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2달 뒤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노트에 남긴 유언은 난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살 수 없다. 그죠? 자기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해 생겨난 그 일에 대한 이 기억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캐더린 솔리아라는 여자 테러리스트가 있는데요. 미국의 그 LA 경찰국 소속의 2차량에 이 파이프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다행히 이 폭탄이 터지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죠. 하지만 이 캐더린 솔리아는 이 경찰의 그 추적을 피해서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먼 지역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30년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지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어느 날 TV 인터뷰에서 그 과거를 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렇지만 좀처럼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좋은 과거의 기억은 그냥 가물가물한데, 그죠? 이 힘들었던 일들, 특별히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어렵게 했던 그 일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때 기억이 새록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과거의 기억 속에 40년간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모세는 애굽 통치자의 궁전에서 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친이 유모 역할을 했으니까 당연히 모세에게 진짜 혈통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 혈색도 그러고 아니라는 거 알지? 라고 이야기했겠지요. 아마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동족을 구해야 한다. 이게 아마 너의 운명일 거야. 라는 것도 아마 계속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의 피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그 애굽인을 보자 마음에서부터 분이 막 끌어올랐지요. 그래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싸우다 결국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 둘이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왜 당신들 한 민족 한 핏줄끼리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싸우는 거요? 그러지 마시오 하고 말렸죠. 그때 한 사람이 달려들며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그래,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우리 죽일 거요?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다 들통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모세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한 일이 탄로난 것을 직감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금세 바로 왕에게 들어갔지요. 바로 왕은 그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숨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가 되었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누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를 낳고 40년간 잘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오늘 우리가 2장을 읽고 다음 3장에 가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습니다. 아주 이상하고 신기한 광경에 이끌려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이끌 지도자로 또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변명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의 변명 속에는 지난 40년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 일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사람을 죽인 일이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위협을 받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이 따돌림을 받는 그에 대한 상처들이지요. 동포의 대적을 죽였다고 합리함으로써 그 일을 기억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죠. 살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전쟁터에 있었던 기억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고통받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그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하잖아요. 하물며 살인은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지시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죠. 그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로 모세가 냉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로 모세가 냉담할 수는 없었지요. 그 기억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려는 모세에게 다시 악몽처럼 떠오르고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을 이끌고 또 가나안 땅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 젊은 날의 모세와는 아주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모세와도 다르지요. 하나님을 위한 그 분노와 동족의 제약된 행실에 대한 이 격분에 사로잡혀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린 그런 적이 있죠. 이것을 봤을 때 모세가 그 안에 이렇게 분도 있고 그죠? 또 이렇게 확 한번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거듭 불평하며 소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팡이로 바위를 신경질적으로 내리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빼고 모세의 삶은 생각해 본다면 아주 차분하고 순종적이고 아주 온순한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었지요. 그런 모습이 과거의 몇 가지의 실수들을 다 덮어버릴 만큼 그는 변해 있었고 또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실 정도에서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과거의 기억에서 해방되고 진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중심에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모세를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부르시는 소명 그 이상의 내용이 그 만남의 장면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과거를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과거가 다 씻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살인을 이렇게 모른 척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그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모세를 인내심이 넘치는 지도자로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마른 열정가가 40년 넘게 반역적인 민족을 이끌며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롭고 공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변화의 원인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과거를 떨쳐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잘못된 기억과 또 나의 그 과오에 사로잡혀 번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존심 넘치는 삶을 살려면 오늘 모세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지요. 모세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는 중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어떤 신이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종은 신을 신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너는 지금 엄청난 분 앞에 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신을 신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분 앞에 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존경의 표시로 신을 벗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머리 덮개, 머리에 뭐 덮 쓰고 있던 거 그걸 벗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모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 과거에는 자기가 지도자도 아닌데 지도자 행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한 변명이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될 것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변명합니다. 제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하니까? 아니 좋아요.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지 내가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 그래도 그들이 안 믿을 텐데요. 믿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하고. 네 번째는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네 가지 변명을 한 다음에 간곡히 거절하죠.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핑계와 변명을 모두 제거하셨어요. 사실 모세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도 아닙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살인의 추억이죠. 지금 사람들이 그걸 기억할 겁니다. 내가 기억하듯이 그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백성 앞에 서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들은 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를 살인자로 내몰면서 비난할 겁니다. 라는 거지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셨고 그의 기억과 그의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없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단지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에 그 기록이 없을 뿐이지요. 아마도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는 중에 그의 마음을 만지셨을 겁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라고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계속 그랬던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하고 살인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거룩한 일을 맡겼을 리가 없다라고 하며 사람들이 거부할 텐데 그때 나는 뭐라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었다가 뱀을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으로 전능하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문둥병이 생겼다가 사라진 것.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지팡이가 된 건 지팡이를 쥐고 다니니까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이해할 수도 있지요. 또 혐오스러운 일이지만 혐오스러운 그것을 붙잡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두렵지만 용기를 가지고 잡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지팡이는 이해가 되는데 왜 손을 문둥병에 들게 했다가 그걸 낫게 했냔 말이죠. 가만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손에 이거는 좀 별일이 아니잖아요. 왜 문둥병을 손에 나게 해가지고 다시 낫게 했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문둥병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죠? 손에 죽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 또 뭐가 죽었어요? 과거에 네가 사람을 죽이던 그 손이 이제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손을 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손이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서부터 네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과거의 악몽에 시달릴 필요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살인을 저질러 두려워하던 사람에게 참으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죠. 믿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그의 일상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꽉 붙들고는 내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그에게 사제를 확인시켜 주시고 난 뒤에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사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과거의 사슬에 매어 있지 말아라. 과거의 기억이라는 동굴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동굴에서 나오너라. 내가 너를 찾아와서 해방을 해주었듯이 너는 가서 나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동굴에서 해방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해방을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한 도와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경험하고 하늘 위로를 맛보시고 해방을 경험하셨듯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겪고 또 위로받고 해방을 경험하듯이 또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위안과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형편에 공감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전적으로 사로잡으시고 모세는 이제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고 모세는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삶이 필요합니다. 모세처럼 극악무도하거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우리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부끄럽고 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존감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지요. 또 훗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그 변화의 원인이 있었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모세를 용납하시고 백성을 인도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죠?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시는데,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다시 떠올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과거는 이제 우리에게 추억이지,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명절이나 또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면 또 그 옛날 일이 생각이 나요. 그죠? 또 오랜만에 연락도 오기도 하고 또 생각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명절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옛날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추억만 떠오르면 되는데 하여튼 안 좋은 추억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힘들게 했던 일이 생각나고 또 나를 괴롭혔던 일이 생각나고 또 내가 부끄럽게 행했던 일들이 생각나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남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여러분 안에 좋은 기억과 추억들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과거를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그러지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또 시편 25편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상처는 오늘 이 저녁에 다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운다고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지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